이제 순교 당하시면서 이 순교 당한 일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순교한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를 하였는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 9가지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제가 한번 9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줍니다. 자신의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2명을 먼저 보내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큰 은혜입니까? 목사님이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사가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였는데 감사 헌금을 10,000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10,000원.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10,000원. 근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사례비가 80원. 1년 12달의 사례를 받으면 960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00원이라면은 10년치입니다. 10년치 사례를 지금 감사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치 연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을 한 번에 감사원금으로 드린 것.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두 아들이 순교한 것을 진정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돈이 그만큼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기꺼이 두 아들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두 아들을 순교시켰던 그 살인자를 찾아가 살인자를 용서하며 이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친아들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는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장원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을 보면 대적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다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령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총리였습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30일 정도 참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30일 동안 조금 몰래 숨어서 밤에, 깊은 밤에 기도하거나 이런 새벽에 기도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대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누가 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일 만큼 위험한 상태로 기도를 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정 두려운 존재는 그의 대적들이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70년을 포로의 상태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포로면서도 바벨론의 총리로서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그의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10배의 총명을 주시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면 이제 바벨론이라도 이렇게 다니엘이 사는 동안은 흔들림 없이 강한 나라, 강한 제국을 유지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놀랍게도 70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70년 만에, 단지 70년 만에 멸망에 버립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때만 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70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7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이번에는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포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의 포로인데 포로지의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숙청대상 1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바벨론을 차지한 다음에 죽여야 될 1호가 다니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도리어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다니엘을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삼게 하십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메데바사 제국의 젊은 관리들, 메데바사 제국 출신의 관리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믿고 싫었겠습니까? 자신들은 힘들게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공신이 되었는데 저 멸망당한 대적의 나라의 다니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누구보다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다니엘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것인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자굴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메데바사 제국에서 또다시 잘 살아야 할 것인데 잘 살 것처럼 보이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지만은 복된 인생이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은가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욕까지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차만 가지고 나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괜찮을 것인데 교회차를 타고 다니면 괜히 옆에 차들이 더 날카롭게 운전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고난 후에 형통함을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최후 승리를 주시며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자굴의 고난은 죽을 뻔하였다거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자굴의 고난은 사실상 죽음 그 자체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100%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형을 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가장 최악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미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때 이 최악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다니엘 이전에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세 친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이 새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갈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의 대적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에게 먹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난을 향하여 기꺼이 달려나간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이 대적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과 이 대적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욱 형통하게 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과 26절에서 다리오 왕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온 제국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결론을 28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아멘. 다리오가 이 왕들의 시대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진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문밖을 나서서 내일 출근하자마자 또 닥칠 고난을 염려하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쳐 버립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우리를 휘몰아쳐서 깊은 고난으로 깊은 슬픔으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고난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라는 감사의 제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의 큰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양원 목사님처럼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위기가 도리어 형통의 복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여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 형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음량 영상 조명기기 교체원금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